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4장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이 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주 예수 거둬나 하시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의 26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다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과 삶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위에 오늘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던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위에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죄성, 이 본성은요, 교육과 제도와 이념으로는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회적 통제 수단이 조금만 약해지면 인간은 극단적 이기심,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려는 이 극단적 이기심과 탐욕이 어느샌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절제와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절제와 인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절제와 인내를 우리 안에 이루어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전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세 가지 상황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상황이 과연 어떤 때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더라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23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23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여러 해 전부터 로마를 거쳐서 당시 땅 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 이 서바나를 향하기를 원했던 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계획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새로운 무언가를 계획하고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곽에 위치했던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겨졌던 이 로마의 중심에 세계 선교센터를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세계 선교를 펼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비전과 계획이 있을지라도 바울은 고집을 피우며 무리하게 그것을 강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아주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멈추는 장면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름대로의 판단과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행동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도의 최고의 전략은 자기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의 현장을 통해 자신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비전이 있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간이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 응답의 결과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 다시 말하면 비록 너무 늦는 것 같더라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그런 기록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기다림은 소명의 일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우리의 시간표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일치하지 않는 순간 속에서도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어떠한 그 시점이, 그 목적지에 아직 다다르지 않고 그 시간이 지연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결코 늦는 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혹시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중에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았고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계신 분 계세요? 답답하고 불안하고 언제쯤 하나님의 때에 언제쯤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고 또 이것이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라고 답답해하거나 불안해하시는 분 계신지요? 참고 기다리면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로마와 서바나로 가는 길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고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시면 오히려 이방 교회들이 모았던 이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로마와 서바나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박과 환란이 아주 무수하게 드러났던 현장이었어요. 그러나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꿈꿔왔던 그 자신의 계획이었던, 자신의 비전이었던 이 로마와 서바나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서로 연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는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기도의 응답과 조금 시간이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 꿈이 깨어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할 때에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속도와 방향이 있다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지금이 도착해야 할 때인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연착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방향이 바르게 맞춰져 있다면 반드시 그 목적지에 우리를 도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망해야 할 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내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는 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30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자신도 기도하고 있지만 함께하는 공동체와 지체들에게 합심하여 기도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금을 전달하고자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했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대단히 위험했던 것을 알았던 그 사도 바울은요, 자신도 기도하고 함께하는 공동체와 지체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 조명하심을 간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당시의 치안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고 나무 배를 타거나 걸어서 가야 했기 때문에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기도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가?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기도의 요청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예루살렘에서 안전과 건강을 위한 기도가 요청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구제금을 전달하는 사역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내가 지금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역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일을 무사히 마치고 로마로 가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기도했고 또 공동체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합심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손을 모아 기도할 때에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그 영역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어서 그 상황과 환경을 딛고 극복하게 하시고 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도의 응답들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에 보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에 여러분 혼란의 시대와 무질서한 시대를 면치 못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역사를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성령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로 달려갈 때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 일상 속에 또 그리고 함께하는 사역의 현장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들을 허락하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일상 속에 최고의 전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성령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더라도, 비록 너무 늦는 것 같더라도, 내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갈망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줄로 압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어서 우리가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이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이 위기는 기회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간절히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적시적절한 기도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더라도, 비록 너무 늦는 것 같더라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더라도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